타면자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누사덕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마음이 넓고 또 사람들에게 관용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따뜻하고 너그러워 아무리 화나는 일이 생겨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생이 높은 관직에 임용이 되자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형제가 함께 출세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 남의 시샘이 클 터인데 너는 어찌 처신할 셈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제 얼굴에 침을 뱉으면 화내지 않고 그냥 그 침을 제가 닦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 형님께서 그것이 문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 대목이야. 침 같은 것은 닦지 않아도 그냥 두면 자연히 마를 것이야. 화가 나서 침을 그 앞에서 닦는다면, 화가 나서 침을 뱉었는데 그것을 닦는다면 그 사람이 더 크게 화를 내지 않겠느냐. 그러니 닦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마르도록 해라 해서 생겨난 말이 타면자건이라는 말입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심한 모욕을 줄 때 침을 뱉죠. 얼굴에. 더 이상 너를 보지 않겠어. 마지막 극단의 방법이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화내지 않고 그 침을 닦지도 않고 마를 때까지 참아낸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타면자건의 또 다른 말은 인내라는 말이죠. 인내, 한자를 보면 참을 인자가 마음심에다가 칼을 박아 놓은 형상입니다. 인자를 써보면 잘 보십시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한자가 마음심에다가 위에 칼 도자가 박혀 있단 말이죠. 이게 참는다는 게 뭐냐? 인내한다는 게 뭐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칼이 박혀 있는 그 아픔이란 말이죠. 거룩한 담기 네 번째 시간, 오래 참음,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인내의 성품, 그 성품을 닮아야 되겠다, 그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은 바로 그 인내의 열매가 너의 삶 속에 맺혀지기를 원해. 그래서 네가 날 닮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인내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주님은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얻는다고요?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을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날 거야. 너희 가운데 기근이 있을 거야. 많은 질병들이 너희를 덮을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의 부모와 너희의 형제들이 너를 저 관리들에게 내던져버릴 거야. 예수 믿는 나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그때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그 인내가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그 영생을 어떻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지. 모든 구원의 사건 속에, 구원의 내용 속에는 인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인내는 소망을 이룹니다. 인내는 꿈을 이루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 꿈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꿈은 인내라는 걸음을 먹고 자란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꿈이 자라려면, 꿈이 자라고 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그 세월에 인내가 얼마나 컸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 인내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참다가 약속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인내한 사람은 마침내 가나안 땅, 꿈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주님이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세 번째, 왜 주님이 인내를 이루시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타면 작언을 실천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타면 작언보다도 더 심한 참음의 자리까지 가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선생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도 그때가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있다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아주 제 신앙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어느 어디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화 있잖아. 이렇게 돌아가신 성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성화를 보면 마지막 그 부분은 가려져 있다고요. 예? 예수님 팬티를 입혀낸 장면이 대부분의 성화예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 줄만. 근데 선생님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극악한 죄수를 처형을 할 때 가장 치욕스럽게, 가장 모욕적으로, 가장 큰 부끄러움을 안기면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인의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완전히 발가벗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성화에 있는 것처럼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렇구나.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근데 그 십자가까지도 참으셨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은 그 자리까지 참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이 아는 죄를 저들이 모르고 있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여기까지 나갔다는 거죠. 주님의 성품이 뭐예요? 인내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인내의 성품.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골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양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작은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끝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을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영혼을 얻기 때문에, 인내가 영혼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금년 1월에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 관객은 별로 안 들어왔어요. 관객이 약 한 280만 밖에 안 봤다 그래요. 이번 연휴 기간에 꼭 기회가 되시면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 1,000원 주면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영화에. 그래서 집에서 꼭 한번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모이라는 영화. 무슨 말에게 뭐 여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말을 모으는 거예요. 말을 모아.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하면은 1940년대에 저 못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하고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정책을 합니까? 그들의 천황에게 숭배하는 천황 숭배를 가르치고 동방요배를 가르치고 거기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말을 없애는 거죠. 창씨를 개명하고 말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에 가면 아예 일본말만 쓰게 하는 거예요. 87세 된 제 장모님께서 제법 일본말을 잘하세요. 어머니, 아니 일본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일본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일본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담임하는 선생님이 완전한 일본 사람인 줄만 알았대요. 완벽하게 일본어를 구사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한글말을 쓰면 선생님이 붙잡아도 막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저 인간은 일본 놈이구나 그런 줄 알았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도 한국 사람이야. 담임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었지? 그래서 말을 없애는 거죠. 말을 없애는. 이런 엄혹한 시기에 말은 민족의 정신이고 글은 민족의 생명이다라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조선어학회라는 이름으로 지하에 숨어가지고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을 만들어야 된다. 한글 사전.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을 모으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말, 방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말모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표준어를 선택해서 사전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일경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이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처음에는 민족주의로 출발했던 춘원 이광수, 우리가 좋아하는 문학가 아니에요? 최남선, 현대 문학을 얘기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인물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누굽니까? 미당 서정주 이런 분들이 출발할 때는 다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일제의 그 엄혹한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들이 다 변절해가지고 나중에는 가미가제 특공대를 모집하는데 여러분 그 동원가를 썼던 사람이 서정주입니다. 그런 시절에 목숨을 내놓고 우리 한글을 지켜야 되겠다. 한글. 그래서 여러분 그 지하에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걸리면 감옥 가요. 죽어요. 그래서 마침내 한글 사전을 편찬합니다. 그 영화가 무슨 영화? 말모이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눈물도 났어요. 요새 일본하고 우리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꼭 한번 봐야 될 영화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영화를 소개합니까? 여러분 뭔가 꿈을 이루기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들의 재산을 다 털어넣으면서 목숨을 바쳐가며 뭐해요? 인내하면서 꽃을 피우는 거죠. 그 소망을 이루는 거죠. 꿈을 이루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가? 인내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는데도 인내가 필요한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내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인내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아픔 참고 견디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걸 참아내면 끝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오늘 이 아픔을 참아낼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서 5장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인내합니까?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요.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를 퍼부어요. 이쯤 되면 욥은 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아요. 내가 알몸뚱이로 왔습니다. 내가 알몸뚱이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그것이 내 것이었습니까? 재산을 잃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갔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는단 말이에요. 참아.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힐 결말을 준비하신 그때까지. 마침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 이게 욥의 결말이란 말이죠. 일부러 욥기 말씀을 야고보서 5장에는 이걸 언급을 하고 있다. 왜? 인내의 결말이 뭐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 후에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인내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당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뜻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내함을 볼 때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의 끝에 기가 막힌 선물, 기가 막힌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요걸 믿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의 길이 형통하다. 인내하는 자의 길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10달 동안 아이를 배에 담는 것은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엄마는 그 아기를 10달 동안 배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엄마는 거침없이 고통의 산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즘에야 병원에서 의사들이 잘 보필을 해서 생명에 크게 지장 없이 아이를 출산합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산실로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고 뒤돌아 봤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9을 낳았는데 저를 낳을 때만 해도 혼자 낳았어요. 혼자 낳아가지고 핏덩어리를 안고. 그것을 어디서 낳았다고요? 그 전설적인 출생의 이야기를 잘 모르시죠. 제가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통시에서는, 화장실이 아니고 통시에서 낳았습니다. 화장실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통시에서 낳았습니다. 통시란 소도 매놓고 두엄도 갖다 놓고 거기 한쪽 구탱에는 일 보는 곳도 있고 그게 통시입니다. 그게 통시. 거기에서 저를 낳았어요. 혼자. 그러니 여러분 낳다 죽지 않겠어요? 계속 만약에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죽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품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 산실로 들어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조금 있으면 새 생명이 태어난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나요? 인내 끝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마치 새 생명과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인내하셨을까요?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하셨는가 그 모델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 다음에 주어질 기쁨을 주님은 아신 거죠. 어떤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기쁨.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해보면 부활의 기쁨, 승천의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기쁨,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The Lord 주라고 고백하는 기쁨, 그 기쁨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낸 거죠.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참아내면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제가 여기 성경대로 안 읽었어요. 이전 개역판에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는 그 번역본을 더 좋아하는데 그걸 빼버렸더라고요. 이번 개정 개역판에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아픔이고 지금은 참아내야 되지만 이걸 잘 참아냈을 때 장차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참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 참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하다 보면 때려치고 싶을 때 많습니다. 지금도 당장 이거 끝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전도사를 나갔을 때, 제가 85년도에 전도사를 나갔는데 1년 동안 해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애들은 말씀을 잘 안 듣지. 내가 설교를 해놓고도 내려오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나도 몰라. 그러니 여러분, 애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처녀 전도사 시절에 처음 나가가지고 하는데 애들은 변화도 안 되지. 야, 이러다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애들도 다 죽이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전도사 1년 해보고 어떻게 알아? 1년 더 해봐. 어떻게 1년 해보고 잘할 수 있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나? 1년 더 해봐. 요 한마디가 저를 참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오늘 여기 서서 오늘 여기 설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설교하고 나서 무슨 설교한 줄은 압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라 해도 다 합니다. 그 참고 견뎠을 때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직장 생활을 잘 하시고 정년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사실은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속 뒤집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 상사,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뒤집어질 때 많았습니다. 견뎠죠. 참았죠. 그게 비결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죠.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고 견딜 때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온다.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인내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과 기쁨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참아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랑하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인내는 어느 때 필요합니까? 그 인내가 필요한 때를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일과 관계되어서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잘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힘들어도. 직장에 처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힘듭니다. 다 이겨내야 돼요. 젊은이들이 취직해가지고 1년, 2년 안에 이직률이 너무너무 높대. 30-40%가 이직을 한대요. 왜 그래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일과 관계돼서 인내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인내해야 돼요. 믿음 생활. 여러분, 이렇게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했습니다. 또 오늘 또 보니까 악기, 우리 연주자들도 참 모아서 앉아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좋은. 근데 한 6월달쯤 되면 이제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거 때려쳐야 되나? 이거 그만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들어. 고비가 옵니다. 고비가 와요. 그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관계되어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 정말로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때 대부분은요, 사람과 관계입니다. 사람과 관계.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 무엇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장에는 사랑의 15가지 속성,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그리고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15가지 사랑의 정의,
사랑의 속성을 말하면서 그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12번째, 모든 것을 참는 거.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는 거. 15가지 가운데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딱 꼽으란다면 사랑은 참는 거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휘포메노라고 씁니다. 영어로는 understay라는 말입니다. 아래 거하는 거예요. 위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아래 거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 아래 거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남의 신을 신고 심리를 걸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그 사람의 평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 아래에 서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참아줄 수 있게 되고 견뎌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은 휘포메노, 언더스테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그렇게 입장에 서보면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고 합니다. 마크로는 길다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말은 희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뜻어서 이 의미를 찾아보면은 내가 희생 제물로 바쳐지지 않고서는 오래 참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희생 제물로 바쳐지지 않고는 오래 참을 수 없다라는 말이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희생 제물로 바쳐지면서까지 그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엮어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된 것입니까? 왜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된 것입니까? 그분이 왜 내 부모가 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왜 내 이웃이 되고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렇게 된 거죠?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엮어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크로디메오,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제물이 되기까지 그를 참아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 보니 어찌 핑크빛 해피한 세상이 열리던가요? 야, 내 결혼해 봤더니 결혼하기 전에 꿈꿨던 해피한 세상, 그 핑크빛 세상이 열렸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손들라 그러면 몇 사람 안 될 것입니다.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부터 현실이 파악이 됩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필리핀을 선교하고 나서 마지막 날 문화 탐방을 하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요 300년 동안 스페인 나라의 지배를 당했어요. 식민지로. 스페인 사람들이 필리핀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을 쌓고 거기다가 많은 감옥을 만들었어요. 감옥. 가는 곳마다 그 성 옆에는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그래서 이 성을 도는데 어떻게 도냐? 걸어서도 돌지만 약간 멀기 때문에 약 4km가 되기 때문에 걸어서 관광하기는 어려워서 마차를 타요. 마차를. 그러면 이 마부가 약간의 가이드 역할까지 겸하는 것입니다. 하도 한국 사람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제법 한국말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영어 섞어서 한국말 해가면서 이러고 저러고 설명을 하면 대충은 알아듣습니다. 근데 한 지점에 갔더니 이 마부가 뭐 큰 소리로 결혼, 감옥, 결혼, 감옥 막 하는 거야. 말이 이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장을 만들까지는 실력은 안 되고 결혼이라는 단어는 알고 감옥이라는 단어는 아니까 결혼, 감옥, 결혼, 감옥 막 그러는 거예요. 뭐가 결혼이 감옥이란 말이요? 그랬더니 그 스페인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감옥이 있잖아요. 감옥. 그 감옥이 지금 뭘로 사용이 되냐? 웨딩홀로 사용이 돼요. 웨딩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결혼을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웨딩홀에서 감옥에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감옥에서 이제 말은 이러려고 했던 것 같아. 짐작해 보면 저 감옥이었는데 저기서 결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문장은 안 되니까 결혼 감옥 막.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또 진리처럼 들린 거 있잖아요. 와, 결혼이 감옥이구나.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웬걸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 전혀 다른 습성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생긴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살아내야 하니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요새 들어서 좀 맛있는 음식을 얻어 먹습니다. 전혀 음식도 다른 경상도 여자를 만나가지고 살면서 초장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입맛이 맞아야지. 근데 요새 들어서 하도 제가 고치를 많이 해가지고 된장국을 꽤 잘 끓입니다. 전라도식으로. 여러분, 안 맞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그를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마크로디메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참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참아주고 계세요. 참아주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들을 다 폭로하신다면, 그래서 당장 심판하신다면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참아주세요. 에야, 내가 너를 기다리마, 내가 너를 참아주마, 내가 좀 참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어라.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그 오래 참음 뒤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세요. 기쁨을 약속하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그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욥의 그 결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뭔가요?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인내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